미국 텍사스에 어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한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남편은 그 텍사스에 있는 한 주립대학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는 교수였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내도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텍사스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러니까 교수 부부로 이제 텍사스에 살고 있는 이제 한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한국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도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텍사스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한 교수 부부였고, 이제 미국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은 페이스북에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글을 하나 남기고 총으로 아내를 쏴서 죽인 다음 집에 불을 질러서 자기 또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함께 죽고 말았고, 5살짜리 딸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25살이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6학년 형제였겠죠. 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마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 마음에 답답함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어느 날 20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아파트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지역의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좀 더 나이가 있었는데, 이분은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꾸린 사람이었고, 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내분의 뱃속에는 곧 태어날 둘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구청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내와 가족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마중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함께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20층 아파트에서 무언가가 남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목숨을 던졌던 그 25살 형제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남편과 그 형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건은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나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비단 어떤 도덕적인 악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 악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굳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은 좀 극단적인 사건들이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만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만 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회사원들은 어떤 공금이나 어떤 출장비, 업무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공금을 그런 본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목적에 맞지 않는 돈으로 사용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표절을 하시고, 학생들은 표절을 합니다. 레포트를 베껴 쓰고 컨닝을 하고 대리 출석을 하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위를 보면은 각자 자기만의 아픔과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아로 자라오면서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 중에 어떤 친구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비수를 맞아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다시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항상 만나면 웃는 것 같고 겉으로 항상 만나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 누구도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 누구도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 누구도 자기만의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강도가 우리를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폭행하거나 우리의 것을 탈취해 갔다면 우리는 그 강도를 탓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남편의 경우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그 몸을 던진 그 학생을 탓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 학생도 누군가의 피해자는 아니었을까요? 그 학생도 분명히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사랑받는 오빠고 동생이었을 텐데 누가 그 대학생을 옥상에서 밀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그 남편을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의 모든 악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는 어떤 사회였냐면 어쩌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모습들과 많이 다르지 않은 사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사회였고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는 사회였고 힘이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방비로 힘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겁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남유다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굽어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외롭고 나는 정말 주님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저에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과 이런 악행은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하박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히려 더 하박국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보고만 계신 겁니까?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호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산없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대답은 하박국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여쭤보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곧 그들을 심판하리라. 근데 이 대답이 하박국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 대답이 하박국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원했던 것,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벌해 주시는 것이었지 남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사랑하는 조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켜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박국이 원했던 것은 이 나라에서 악을 행하는 저 무리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당황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 남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은 오히려 남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유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더 포악하고 더 강포를 행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지 남유다보다 덜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나요? 네, 맞아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 민족과 민족의 싸움에서 마치 바벨론이 더 의로운 것처럼, 마치 바벨론이 더 정당한 것처럼, 마치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13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갈등은 절정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도둑질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 도둑질을 우리를 괴롭게 한 그 도둑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더 나쁜 도둑한테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도둑이 더 큰 도둑한테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 그러면 그 도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자가 더 악랄한 살인자에게 무자비하게 살인을 당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두 번째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6절에서 20절까지 이번에는 남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5가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하박국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2장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 상반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5번으로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또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의 그런 호소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기다려라. 나는 그 바벨론도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악에 대하여서 그들도 내가 마찬가지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고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포를 행한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 역시도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5장 31절과 요엘 3장 14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막이 혹시 준비됐나요? 네, 혹시 그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서 3장 1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아픈 가슴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가 책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 발 뻗고 자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값을 치르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과 감정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로서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해자로서의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엄숙한 선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적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쫓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도망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숨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박국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계시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시면 이것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등에 매는 그 무거운 짐, 하박국에게 임한 하나님의 짐. 왜냐하면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처절하게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남유다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멸망 속에서,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벗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임박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 심판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삶의 순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만이 심판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숙한 선언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그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이기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씻어주실 것이고 그가 행하신 모든 순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마저도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의 메시지 앞에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그 모든 순간의 그 선택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불순종도 그 어떤 악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 심판에서, 이 장차 임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이 선포가,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19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임박할 환난을 선포하면서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높은 곳을 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구원의 기쁨의 고백이,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악과 너무나도 많은 주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실족할 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고,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 언제까지 주님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님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반드시 다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 주님의 그 심판이 공의롭고 주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또한 동시에 하나님, 우리는 그 심판에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주님 앞에 주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이 있고, 하나님, 누구에게 말해도 지금 이해받을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 그 누구도 갚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바로잡아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의 아픔을 주님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미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심판자이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주님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실현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 자신을 의롭다고 주님 증명하실 것임을, 주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심판이, 이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주님의 정의가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또한 동시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의 심판자가 된다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임박한 환난을 피할 유일한 길인,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서 기도합시다. 이 대학부 내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 예수 사람 공동체에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아닌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든 태신자들, 그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것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께 피할 수 없는 자들은 주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둠으로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있는 주님 알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곧 다가올 대각선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주님이 아니 우리의 살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이것을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의 명도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만의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와 주님을 찾을 이유가 됩니다. 내일부터 온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른들의 어떤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에 우리 대학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특세에 참여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현장이 이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일부터 이루어질 그 특세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제로 나아간 자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공동회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특세의 계를 통하여서 정말 영원히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향하신 뜻과 우리 사건이 가시는 주님의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계기가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맡겨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사건들의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냥 모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우리 가정 성지 얼굴을 감추는 우리 마음을 감춰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피난처를 삼는 우리 모든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께서 아십니다. 더욱더 기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